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톨스토이 글 중에 건축자의 잘못일까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가 그 가정 안에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도자기들을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해놨어요. 주변에 좋은 도자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쁜 도자기가 있었는데 이 톨스토이 여동생이 그걸 굉장히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빠 나 이거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줄 리가 없죠. 아끼는 거니까. 근데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이 이번에도 아빠에게 막 졸랐어요. 아빠 나 저 도자기를 나에게 주세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빠가 그래 그럼 너가 가지렴 해서 줬어요. 그래서 이 여동생이요 이 도자기를 받아 들고 오빠에게도 자랑하고 막 신났어요. 막 방방 뜁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 방으로 막 그 도자기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가다가 갑자기 문턱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손에 잡고 있는 것을 깡 떨어뜨립니다. 다 산산조각이 났죠. 이 여동생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도자기가 다 깨졌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누가 이 집을 지었던 거야. 누가 이렇게 집을 내가 걸려 넘어지도록 누가 이렇게 문턱을 이렇게 높게 지은 거야. 그런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그 어린 시절의 여동생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건축자의 잘못이었을까라는 글을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이 여동생은 이 톨스토이 여동생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서 그 건축자에게 탓을 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도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저희 아이들이 물건을 잃어버리면요 저에게 옵니다. 아빠 물건을 찾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너희들이 찾아봐. 그래요. 일단은. 그럼 아이들이 못 찾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가서 찾아줘요. 그냥 저도 못 찾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못 찾으면 아이들은 결국에 어떻게 누구를 원망하냐? 저를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아빠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빠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속상하죠. 자기들이 아끼고 소중한 물건을 잘 정리하면 좋은데 그것들을 그냥 아무 곳에나 두니까 잃어버린 거거든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남을 탓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많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너희들 원망하지 마.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세의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의 표징으로 삼아요. 모세가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름을 써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아론 너는 레위 지파인데 그 지팡이에다 너의 이름을 써서 가지고 와. 그래요.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계, 그 법계, 언약계에다 딱 둡니다. 그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가서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보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열렸대요. 이 살구 열매가 아니라 아몬드 열매입니다. 이 봄에 열리는 것처럼, 야, 얼마나 우리도 지금 이 봄철에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는 것처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아론의 이 지팡이는 도로 증거계 앞에다 가져다 놓고 나머지 지팡이는 너희가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온 회중들을 잘 봐라. 이거 아론의 쌍난 이런 지팡이를 왜 하나님 보여주신 거 아느냐? 반역하는 자의 표징이야. 더 이상 너희들이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이런 표징을 보여주신 거라고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원망하는 자가 누구였고 반역하는 자가 누구였기에 오늘의 이런 아론의 쌍난 이런 지팡이 기적을 보여주신 걸까? 오늘 말씀 이전의 배경을 보면요, 레위 자손의 그 고라가 있고 르우벤 자손의 아비람, 다단, 온이라는 사람이 힘을 모았어요.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또 250명, 각 지파에 250명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죠. 근데 반역을 합니다. 근데 반역하는 죄는 정말 이 자체는 나쁘죠. 근데 이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이 자손들이 이런 반역을 하게 된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 고라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레위 자손이고 아론 너도 레위 자손인데 어떻게 너희 자손에만 대제사장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르벤 그 자손들은 야,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 지파에서 리더가 나와야지 왜 레위 지파에서 리더가 나온 거야? 그런 불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당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역하는 자들을 재앙을 내리시죠. 주동자였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처자들, 자녀들, 그리고 모든 이 소유한 재물들을 땅을 갈라지게 하고서 다 삼켜버리는 재앙을 당했어요. 그리고 고라, 그리고 지휘관 250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로의 불을 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이튿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고라에 선동되어 가지고 그냥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막 중복이 됐어요. 하나님, 어찌 이 의인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함께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스라엘 회중들이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 원망하는 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회중들을 연병을 내립니다. 이 연병으로 인하여 14,700명이 한날 죽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그 반역들을 다 들으셨죠?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원망하는 말, 대적하는 말, 무슨 말이든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아론의 이 지팡이 가운데 꽃이 열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기적을 왜 보여주셨느냐? 그걸 가지고 오늘의 메시지를 한 가지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그러죠. 이 지팡이는 통치자를 상징하여요.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는 누구의 것이었죠? 아론이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론이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 아론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 아론이 주동해가지고 너희들을 다 금가락지를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게 아론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함께 가서 대적을 합니다. 이게 아론이에요. 허물이 있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론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의 그 혈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합니다. 이 히브리서 5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음을 받고 아론의 후손들에게서 나와요.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잡는 제사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그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대제사장만 그 지성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냐?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우리 각 사람마다 다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뭘 하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죠?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 첫 단어가 나오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회자든지 선교사님들만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모신 자들로 인해서 뭐가 생깁니까? 그 사람들이 인해서 교회가 태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다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도 역할이 있고 지도자들을 다 세운 지도자들을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다 세웁니다. 에베소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목사와 선지자, 교사 다 역할을 지도자를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은요, 내가 원해서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콜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신학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목사라는 이 직분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라는 이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그 회중들이 이 목사님이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이 목사는요, 평신도들이랑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교회의 이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어떤 특권 의식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가장 교회에서 높잖아요.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늘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상주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요,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요, 예수님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목사는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교단에서는요, 선거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서 돈도 쓴답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똑같잖아요. 돈을 가지고 어떤 장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직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지도자들을 왜 세워주셨는가? 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교회 안에 이 지도자들 세운 거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에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직장과 어떤 공동체이든 역할과 조직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들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리더가 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주목받으니까요. 주관할 수 있으니까요. 권세를 부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제자들아, 너희 세상 사람들은 다 머리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아느냐? 그들이 주관하고 권세 부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들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리더가 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은 누가 할까요?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무질서하겠죠. 혼란하겠죠. 갈등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들, 맡겨진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나보다 더 충성된 사람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을 때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작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수기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들 잘 기억해. 너희들을 구별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을 봉사하게 하고 회중을 섬기게 하는 그 역할 맡겨준 거, 그걸 작다고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너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야. 내가 맡겨진 일들이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십니다. 우리는요, 다 각 지체예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3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예, 우리가 보기에는요, 더 약해 보이고 미비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요긴한 거예요. 역할도 똑같습니다. 아우,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가벼워 보이고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래서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떡을 막 가지려고 하잖아요. 절대 갖지 못합니다. 내 것에 만족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역할, 그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너가 맡겨진 그 역할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이 주인이 먼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를 하죠. 그래서 2배의 이윤을 얻어요. 주인이 와서 똑같이 칭찬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다 숨겨놔요. 그래서 와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게으른 종아 그래요. 이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 5달란트냐? 2달란트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싸우거든요. 왜 나만 1달란트야? 저 사람 5달란트야? 그걸 가지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냐? 그 1달란트를 받았더라도 충성을 다하는 거, 그걸 기뻐하십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함께 흑인 인권 운동을 같이 이렇게 했던 말콤 X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같이 흑인 운동을 했지만 색깔은 좀 달라요.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온건파고 이 말콤 X는 급진파입니다. 이 말콤 X는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할렘 빈민가에 살았어요. 근데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백인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말콤 X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현실을 알아야 돼. 너 깜둥이야. 그 말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콤 X가 방황하다 절도를 해요.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흑인 인권 운동을 해요. 흑인 분리주의 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콤 X가요, 어렸을 때 어떠냐면 이 백인들을 그렇게 증오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마음속으로는 백인들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백인이 되려고 비누를 가지고 얼굴을 빡빡빡 씻고 그리고 하얀 크림을 막 바른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곱슬머리니까 독한 약을 발라가지고 막 머리를 폈어요. 그러나 되나요? 백인처럼? 안 되잖아요. 이 말콤 X도 자기의 그 부끄러운 흑인의 모습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나중에 이 말콤 X가 뭐라 했냐면 나는 흑인이 자랑스럽다. 흑인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 흑인들에게 용기 있는 말을 남겼는데 어떠냐면 검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말콤 X가 어린 시절에 그 자기의 모습, 흑인이라는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백인들을 증오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역할, 내가 하고 있는 이 재능, 나의 기질, 나의 환경을 가지고 자꾸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만 원망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포지션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 역할, 포지션에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역할이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역할을 정말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 보면 하나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고 원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제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진 것을 보고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각각의 역할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들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서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각의 포지션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만족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 불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미치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